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유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말씀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님의 그 다락방 강화, 즉 이 고별 설교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갑자기 주님께서 기존까지 행하셨던 모든 방법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지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밝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다 말씀을 하시면 과연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지적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 안에 그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때가 되면 궁금해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모든 것이 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낫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같은 이 전염병 시대가 종식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재정적인 그 궁핍함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때는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밝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
정확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은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나 수상이 선출되게 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 그 사람이 정치관, 소속되어 있는 정당, 그 사람의 정치사를 확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그런 그 기원에 대해서, 그런 그 활동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 자연 발생한 모든 것의 기원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모두가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생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더욱더 굳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심판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 저주를 선포하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8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앞의 말씀들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좀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의 공의는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데 이것은 단지 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옮겨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죄가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만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의도 치우침이 없이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실제 권능을 받게 되자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조건 그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오늘 또 살펴본 16장 26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밝게 알게 된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가 돼서 기도할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미문이라고 일컫는, 그러니까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성전의 한 문 쪽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지만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몇 푼은 안 될지 모르지만 동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당연히 그는 베드로의 오른손에서 어떠한 동전이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주는데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동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이전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그를 포함한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9장 초반에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그 길가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를 심히 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팔레타인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의 부모나 그 윗대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징벌로 그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저가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불쌍히 사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가 그렇게 하반신 마비자로 태어난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죠?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고 그의 변화된 삶이 그 주변의 사람을, 그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밝히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예전까지는 성령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간격이 어떻게 하나 되고 회복되고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그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세상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밝히 당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무엇을 더 주목합니까? 제자들이 기존에는 그렇게 겁쟁이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그렇게 복음이 팔레타인 지방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핍박을 겸하여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밝게 알지 못했을 때의 삶보다 하나님을 밝게 알고 난 다음의 삶이 더 평안 가운데 놓여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평안이 임했는데 왜 그들의 삶은 실제 평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그 궁극적인 질적인 차이를 이해할 때 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은 그 굉장히 힘든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몸 상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죄수들이나 간수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자체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 하나하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행동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뛰어온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간수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일을 일어나기를 바라며 찬송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밝히 그분의 일을 드러내 주신 것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언제 이루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반드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7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도대체 그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있길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찬송합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찬송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찬송을 좋아하니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그때는 생각보다 찬송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불평이 더 쉽게 나오죠. 그렇다면 아마 시편 117편 기자는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주목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내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도저히 연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자존하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혹시라도 오히려 내가 원했던 일과는 정반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17편 2절에 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너희는, 그것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의 일환임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황 자체는 감수할 수 없었고 상황 자체는 그 기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취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수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답고 선한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질병과 어떤 전쟁과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날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고난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해도 나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더욱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이유로 환난 받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라면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미움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자라가게 되며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기원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본래 모습들, 그들 또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밝히 깨닫게 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을 정죄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30절, 예수님의 고백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에서 하신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고 무엇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과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환난을 얘기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환난은 당하는 것이 결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한해서는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어 있고 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순간은 덧없이 흘러갔고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살아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사의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극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한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그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을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를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증거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밝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크고 비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밝히 알게 힘드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우리를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순은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순간임을 아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이번 주어진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